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컵을 유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은 그냥 일회용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또 물을 떠다 놓으시는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제 2024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이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날짜, 달력이라는 거를 이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여느 주일과 마찬가지 그냥 똑같은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달력이라고 하는, 날짜라고 하는 개념과 이게 우리의 시간이 맞물리게 되면 뭔가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되죠. 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끝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유는 그 끝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계획을 세웠지만 그게 잘 안 됐죠. 그죠? 잘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톡을 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한 해의 마지막을 돌아보는 이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좀 뭐라 할까요? 재미있는 캐릭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넘사벽의 수준의 인물들입니다. 넘사벽이 뭡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잘 아실 테고요. 제가 그래서 넘사벽을 찾아왔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뛰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적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뭐 우러러보고 뭐 이렇게 상대할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우리를 뛰어넘는 이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벌거벗은 몸으로 3년 동안을 유대 땅을 돌아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을 유대 땅을 벗은 몸으로 다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좀 넘사벽의 인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소가 매는 멍에, 소가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맬 수밖에 없는 그 멍에와 밧줄을 몸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 일들을 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소똥으로, 그러니까 소의 변으로 땔감을 해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태우고 바람에 날려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듣고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입니다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나실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머리털을 깎는다, 수염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넘사벽의 가장 최고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영적 음행을 저질렀으니 너는 이제 그 상징으로서 너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창녀,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너 음란한 여인, 그러니까 창녀, 몸 파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돼 라고 하면 그 말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감행한 사람들이, 그런 일까지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좀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 그 말씀 못 듣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빈정댑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요나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전파하라, 회개의 명령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땅은 아수르라고 한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거의 적대적인 원수와 같은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냥 적국이죠. 근데 적국의 수도가 망하는 것을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예를 들면 일본이 패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이 패망한다.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우리의 독립투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독립투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항구에서 마침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만나게 되고 그 배를 타게 됩니다. 배를 타자마자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듭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이 정말 그 배를 뒤엎을 정도로 커다란 풍랑이 일어도 요나는 도무지 잠에서 깨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은 이 풍랑의 원인을 신의 노여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그러다가 선장이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깨웁니다. 일어나서 너의 신에게 간구하여라.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자 뱃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것은 분명 필경 이 배 안에 어떤 신의 노여움을 받는, 이 신을 노엽게 한 누군가가 타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을 찾아내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요나서 1장 7절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풍랑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요나가 그 사람들에게, 뱃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요나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결국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 풍랑이 잔잔해지죠. 요나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상이 바로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이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벳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요나서 1장 10절을 읽었는데요. 요나서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풍랑, 그리고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비록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요나로 말미암아서 요나가 있던 자리 그리고 함께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요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요나서 1장 16절에 서원을 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다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로 맹세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어떤 일을 하기로, 그러니까는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기로 맹세하였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벳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던 벳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게 된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고 상대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그런 분들은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제가 목사인 줄 압니다. 왜요? 그 새벽에 성경책 들고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목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네, 그냥 그러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빨리 자리를 피하는데요. 우리는 그럼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사실은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집사람의 유일한 취미가 피아노 치는 겁니다. 피아노를 치는데요. 하루에 얼마를 치는지 잘 모르죠. 저는 이제 낮에는 교회 와 있으니까요. 근데 아마 기껏해야 10분 남짓일 겁니다. 찬송가 한두 곡을 칠 테니까요.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낮에 칩니다. 밤에 절대로 안 칩니다. 근데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저희 바로 위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층은 아니랍니다. 근데 아무튼 이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시끄럽다고. 여러분, 자기 집에서 하루에 낮에 10분 정도 피아노도 못 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희 아내는 그 이후로 피아노를 안 칩니다. 그것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일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때문에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제가 살던 빌라는 6세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거기 모든 주민들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공동적으로 무슨 일을 처리해 나갈 때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석에서도 만나도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저를 노은성 씨라고 호칭을 합니다.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입니다. 새벽만큼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새벽 기도 생활을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안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막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막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관심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드리는 찬양에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얘기를 들으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도 야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어떤 도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큰 감동을 받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신 나갔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믿게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고 누가 봐도 교회 안에서 야 저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야 신실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서 아무리 넘쳐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요나가 있던 그 자리에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그들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삶을 한번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그 지난 1년의 세월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교회 가면 뭐가 좋아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나도 교회를 좀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것들을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간섭이 있으셔야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세상 가운데서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데 부족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우리가 이틀 남았습니다. 그 이틀 동안이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된 영화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앤디라고 하는 유능한 은행가가 어느 날 살인 누명을 씁니다. 자기 아내와
그리고 그 아내가 바람을 피웠던 정부를 이렇게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함께 있던 죄수들이 물어보죠. 너는 왜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나는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제 앤디가 입을 띱니다. 그랬더니 그 감옥에 있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물론 앤디는 실제적으로는 억울함이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난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잘못, 자신의 어떤 그런 불의한 것들을 온전히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버팅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뱃사람들에게서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말합니다. 내가 왜 이랬는 줄 아느냐. 사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아냐. 우리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가 그러면은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사리에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요나는 그 풍랑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를 들여다보면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 뒤에 가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여러분 가인이 만약 하나님의 그 물음을, 자기의 잘못을 질책하는 그 깨달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사실은 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 가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날 팔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알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 예수님 앞에 잘못을 돌이켜야지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요나가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압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던져서 바다에 빠지게, 나를 그냥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요나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들이 실천됨으로 말미암아서 뱃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성경은 그 즉시 풍랑이 멈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바다에 빠치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올 한 해의 문제들을 안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직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중에서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합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잠깐 본 그 짧은 그 드라마 그 내용 중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어떤 건지 찾아보려고 해도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잘못한 일이 없으면 사과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잘못한 일이 없으면 사과할 일도 없다.
세상에 잊히고 세상 속에서 통용되는 어떤 진리와 같은 그런 말일 것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르다는 거죠.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어도 네가 그 사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성경 속에서 나오는 요나의 입장은 분명히 그 사람 요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은, 확장시키는 것은 비록 나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희생을 감내하면서 나 때문이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목숨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탓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아직도 불편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그 문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됨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내년부터 하지. 여러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틀이어도 충분히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일, 그 모레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끊어져 있던, 막혀있던 관계들도 역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새롭게 맞는 2025년은 올해와는 다른 정말 아름답고 멋진 한 해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아름답고 기쁘고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관심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됨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이틀만이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생각하고 그 모든 자리에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그들이 살고 나도 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신실하게 경험하는 귀한 남은 날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마감하는 이 날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모든 일이 나로 말미암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